별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36절에 무리라고 번역된 오클로스와 그리고 한 맹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바디메오, 무리와 바디메오가 등장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번역된 오클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특별한 생각이나 확신이나 신념 없이 그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집단, 이것을 가리켜 무리, 오클로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 오클로스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놀라 저분은 어쩌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에 신앙의 견고함 없이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휩쓸려 다녔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선동할 때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자신의 의지와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저 이리저리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은 그들의 모습.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는 그 무리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이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길가에 앉아 구걸했던 맹인 바디메오. 겉모습 보게 되면 무리들이 훨씬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보니 자신이 해야 될 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다, 거기 구경해 보러 가자 그랬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말을 따라 예수님 죽이라고 외치러 가자.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충실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았어요. 오늘 35절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였다. 여기서 앉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충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하루 살기 위해 누군가의 동정을 필요로 하고 그 동정심에 구걸하는 자. 그런데 그 맹인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현장, 삶의 터전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자신의 일, 그것이 대단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고 대단하지 않는 바디메오처럼 그저 구걸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일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와 바디메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리는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 하지 않습니다. 때론 젊은이들 사이에 내 일은 대단하지 않아 대충 하고 대단한 기회가 올 때 그때 내 일 열심히 하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일이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맹인 바디메오, 그는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맹인은 이렇게 주님을 향해 외치지요.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습니다. 사실 체면 따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귀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체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외쳤던 맹인.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 보고 우리가 너무 신사적이고 우리가 체면을 따지고 때로는 너무 많이 배워서 나를 지나가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외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체면 따지다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주님을 몰라볼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예수님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간 나 한 푼 줍쇼 국어를 위한 외침이었다면,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는 진리의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외침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39절이지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꾸짖어 무리들은 소란스럽게 외치는, 체면도 모른 채 외치는 그 맹인에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꾸짖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쉿, 조용히 해, 권면이나 훈계 정도가 아닙니다. 강한 꾸지람, 책망.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누가복음 4장 35절에 악한 영을 쫓아내실 때 귀신아 악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을 향해 악한 영을 향해 꾸지람을 하시는 주님, 그 단어와 그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몰라봐도 너무 몰라봤어요.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 보니 주님을 찾아 주님을 향해 외쳤던 맹인 바디메오를 악한 영, 귀신과 같은 것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무리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꾸지람, 그리고 자신을 사탄처럼 악한 영처럼 취급하는 무리들의 모습, 우리는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 봉사와 헌신하는 분들을 향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당신이 목사야? 그러한 열심과 아름다운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마치 바디메오를 꾸짖는 무리들처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바디메오, 과연 어떻게 바디메오는 그들에게 대항하는가? 39절에 보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강한 책망, 너는 사탄과 같아 라는 말도 안 되는 꾸지람 속에 더욱 주님께 매달렸던 바디메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와 그가 더욱 그 사이에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사람이 나의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을 이상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을 찾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외칩니다. 더욱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이 무리와 다른 바디메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 광신도 같아. 너 왜 이렇게 교회에 푹 빠져 있어? 예수님에게 적당히 미쳐. 그러나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더욱 그 주님께 미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무리와 다른 바디메오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리와 다른 바디메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이 대단하든 혹은 구걸하는 것과 같이 대단하지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그 일, 삶의 터전에서 충실히 하는 거예요. 충실히 할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해 외치십시다. 그 주님을 향해 붙드십시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이 시대의 바디메오가 되어서 내 영혼 하늘의 능력, 내 영혼 하늘의 소망과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리저리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 흩날리는 무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히 나의 일을 해나가는, 주님을 붙들고 세상의 방해와 조롱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을 더욱더 찾는 이 시대에 바디메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결핍이 오히려 축복, 하늘의 복,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신앙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질병의 권세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뼈와 근육과 피부의 모든 질병의 권세야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화평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없는 샬롬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늘의 응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